요즘은 문명이 하도 발달이 돼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전화로 확인이 다 되고, 전화 하나면 어디든 다 찾아갈 수 있고, 전화로 자동차 시동도 되고, 집에 문도 닫고, 또 문도 열 수 있고, 영화나 드라마 다 볼 수 있고, 성경, 찬송가 이런 것도 전화기 안에 다 들어있고, 설교도 예배도 전화기로 다 듣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신기하기는 해도 전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이 쓴 72절로 되어 있는 긴 시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민족들을 보면 부끄러운 역사는 조금 축소하고 자랑스러운 부분만 강조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없는 역사까지 만들어내고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이 과거에 잘 나가는 민족이었었다라는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일본의 후예였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역사 왜곡에 있어서는 일본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있었던 걸 있었던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시편 78편에도 보면 자기들의 열조에 자랑스러웠던 이야기를 미화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벌받은 이야기를 그저 솔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이 시를 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시를 쓴 겁니다. 과거란 곧 기억이거든요. 기억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과거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에 대한 해석만 올바르다면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데 기억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지 않으면 미래 또한 올바르지 않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과거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과거의 실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꼭 릴레이 경주와도 같습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아무리 출발을 잘했고 아무리 잘 뛰고 있고 또 지금은 앞서서 달려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뛴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바톤을 놓치면 실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인 후손들에게 실수 없이 역사의 교훈을 잘 전달해주고 올바른 신앙을 몰려줘서 후손들로 하여금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계명을 잘 지키게 해줌으로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열조의 세대와 같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유산을 다음 세대가 답습하게 되면 그 세대는 정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보면 목회자를 무수히 쫓아낸 이력을 가진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1, 2년만 지나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쪼드라들다가 결국 문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78편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베푸신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이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악을 일삼은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주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줄 수밖에 없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완고한 겁니다. 두 번째는 패역했던 것. 거역하고 반역 잘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문제거든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했다라는 것.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문제는 일곱 번째, 여호와의 행사, 즉 반드시 기억해야 될 출애굽을 비롯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13절에도 보시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16절에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24절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27절에도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해 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짓밟은 것입니다. 17절로 20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렇게 불신앙이 계속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계속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참고 또 참고 참으시지만, 그런데 계속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만 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길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력한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불평하거나 배신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신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면서도 노다지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는 항상 과거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내가 있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내일도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과거에 함께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현재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호흡하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일에 대해서 미래를 붙잡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